삼손은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나실린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로 태어났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오늘 이 얘기, 삼손의 얘기에 중요한 이 서막이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은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뭘 보았을까요?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그는 위를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는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는 일부터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가 한 여인을 보았다는 게 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볼 수 있죠. 또 젊은 여인이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갈림길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했다면 그가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와 그들의 사악함이나 그들의 범죄나 비리를 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사사로 지명받았고 그는 사사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이 땅에 왔지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의 사명과 관계없이 다른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우선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 남자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과 함께 보고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에 그냥 취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는 뭘 보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을 열어주신 까닭은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두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 기능을 주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게 되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보이는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거나 우리의 욕정이 움직이는 대로 욕정을 따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무엇을 듣고 자라느냐, 그게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지금 우선 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와서 지금 부모한테 말합니다. 한번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와서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기가 찰 일이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율법을 어겨서 지금 블레셋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내가 본 것에 휘둘려서 한번 보고 오더니 좋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님이 애시당초 선을 그어서 절대로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또 선을 걷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결혼 못한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어쩌면 마노아나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자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쟤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쟤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두려워하면 그 아이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라겠어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간,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사사시대를 만들었다, 아니 오늘날 이 시대를 만들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율법에는 번연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상충되고 모순되는 걸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야 할 구실을 찾고 있었더라. 이게 정확한 원문의 해석이에요. 그럼 삼손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 본인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을 옳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걸 계획한 것도 아니지만은 삼손이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 결정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도록 하는 것에 삼손을 쓰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구원의 섭리다, 이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나시린이 아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나시린으로서 지금 서원시킨 이 삼손을 쓰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지명 수배받아서 10수년간 광야를 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놀라운 마음의 합한 자로 빚어가시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하는 자잘구레한 실수나 잘못된 그런 실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어이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된 걸 그걸 다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인하면 여러분 감옥 가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사형수를 예수 믿었다고 사형을 면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받아준다는 뜻이 그는 사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시는 성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성품을 악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용하는 그 논리가 뭐예요?
아이 실컷 놀다가 죽을 때 그냥 예수 영접하고 죽을 걸. 그런 소리는 하는 거죠.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딥나로 내려가는데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럼 포도원 피해야죠. 나시린은 포도원 당연히 가면 안 되죠. 포도를 만졌어도 안 되고 포도는 무조건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삼손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사자를 뭐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놨어요.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는 손에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는 놀라운 힘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들어가면 힘을 뺏어야죠. 그러나 그가 만난 위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증표를 그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나시린이라면 여러분 사자를 찢었으면 이미 불결해진 것이고 사체를 만졌으면 이미 그는 또 다른 정결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부모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사사로서의 온당한 태도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규정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삼손이 나라를 구원했다고 해서 그의 거룩함이나 그의 탁월함이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 얘기를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삼손이 거룩해서 이스라엘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대단히 탁월해서 힘이 뭐 누구 해서 그게 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은 지금 철저히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쓰고 계신다. 이게 우리는 때로 너무 이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아니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쓰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남겨두셨습니까? 그 우리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는 이게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길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선적으로 생각하죠. 쉽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해보더니 더 마음에 들었대요. 눈에 이제 뭐 깍지가 씌인 거죠. 여전히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옳아 보였다는 뜻이에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했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뭐 바닥까지 간 거죠. 완전히. 또 그 포도원으로 간 거죠. 그 사자의 죽음 시체를 보고는 그 시체를 말이죠. 보니까 그 시체 안에 무슨 일인지 벌떼가 있고 벌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은 생명이 없는 곳에다가 벌집 만들지 않아요. 아니 왜 시체에다가 벌집을 만들겠어요? 그 쓸어 없어질 건데. 그럼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벌무리가 벌 공동체가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 언어적 표현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요 한 카트 그림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 안에 지금 가까스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생존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까?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눈만 뜨면 즐겁습니까? 이건 지금 죽은 시체 아니란 말이에요. 사체 안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 죽음 안에 사는 거라고, 날마다 죽어가는 것, 날마다 해체되는 것, 날마다 사라질 것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게 교회 목적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 안에 지금 벌집이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냥 눈이 그냥 반짝거리는 만큼 좋아 보인다는 게 여러분 죽음 속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 속에서 그 죽은 걸 뭘 좀 뜯어먹고 안아가지고 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당시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죽음의 언덕에서 돌아가셔서 그분이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죽음의 언덕이 생명의 들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러나 지금은 지금 삼손에게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손대면 안 되잖아요. 죽은 시체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만 먹었습니까? 떠다가 부모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잔치라는 단어는요, 마시다라는 단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잔치는 마시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 결혼 관행으로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의 가장 큰 거는 일주일 동안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실인인 삼손이 잔치를 베풀 이게 있습니까? 잔치를 벌여서도 안 되고 잔치에 가서도 안 되고 그는 이렇게 술판에 가서는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는 자리인데 그게 지금 가장 큰 일인데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죠. 당연히 먹고 마셨겠죠. 먹고 마셨으니까 주엉이 올랐으니까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겠죠. 근데 30명이라는 청년이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본 데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요. 삼손을 감시하거나 삼손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서 데려온 사람들이겠죠. 그리고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내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풀지 못하겠죠. 누가 풀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무슨 수수께끼나 됩니까?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건 그의 일탈을 통해서 나실인으로서의 실족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가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잠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현 추수할 곳을 봐라. 들녘을 바라보라. 저 들녘마다 휘어져 추수할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않냐. 했는데 우리는 들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맨날 쇼핑 채널을 보거나 백화점 가서 쇼윈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녘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보라고 할 때 그걸 일찍 순종하면 좋은데 봐도 끝없이 그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라는 게 뭔데? 두 눈을 준 게 뭔데? 두 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보고 우리의 정욕대로 듣고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상한 수수께끼를 냈어요. 누가 알겠어요? 배우 30불, 30불씩 받아서 뭐 하려고 이런 걸 냈는지 알기나 합니까? 우리가?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랴.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라 했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한 아내가 지금 울고불고 가르쳐달라는데 누가 이게 이깁니까? 누가 여자를 이깁니까? 누가 울고불고 하는 여자를 어떻게 이겨요? 처음에는 부모한테도 안 가르쳐준 걸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겠느냐? 했는데 이미 이 여자는 어째요? 아니 지금 30명 남자들이 와서 네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 이 혼인잔치에 불러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거 지금 빼앗으러지면 우리를 불렀냐? 그러니 이 여자들 살고자 하면 무슨 수가 있어요? 삼손은 엊그제 만난 사람이고 이 부모나 이 30명 사람들은 평생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 결국은 울고불고 해서 답을 이제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려준 거죠. 삼손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결국 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우리는 누구나 어떤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킬레스가 뭡니까? 이 발 뒤꿈치 아니에요? 로마 신화죠, 다 갑옷을 입혀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관통할 수 없는데 여기 발목을 잡고 물에 담갔더니 그 발목은 그게 코팅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약점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든 그게 무슨 돈이든 권력이든 무슨 술이든 마약이든 뭔 약점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밀은 끝났고 그러니까 얘 딱 듣자마자 뭐가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두 가지 질문으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분기탱천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암소를 가지고 밭갈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이런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 아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풀었겠지. 그렇지만은 그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30불 어디서 구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고 돼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힘있게 임했다, 그를 감동케 했다. 이 전부 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에스글론이라고 거기 또 이 블레셋 도시의 유명한 도시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노략해가지고 와서 애따 가져라 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켰죠.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욕망대로 사는 존재가 돼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이 원하는 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그분의 섭리를, 인간 사회에 감춰진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일들 가운데, 인간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이 커지고 눈이 떠지고 마음이 커져서 이 세상 전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 부름을 받았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주어졌습니까? 왜 교회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잠잠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을 가는 그런 무리들과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부름받은 삶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